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비로 여기저기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되어져 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 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가구 수의 33%인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 가구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아마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마치 거짓말인 듯 이 말을 조롱하듯이 요즘은 혼자 밥 먹기, 혼자 놀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요 본문 직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문턱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나귀를 타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나귀를 달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같이 따라오던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전부 겉옷을 펴가지고 깔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앞에 깔면서 이렇게 왕의 행차를 예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제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런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그대로 불러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여전히 가장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들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러 사람들은 첫째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이게 우상이 새겨진 돈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용됐던 그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환전상들이 또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비둘기는 제일 낮은 제물이에요. 소, 양 뭐 이런 걸 바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와서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만 해도 이제 비둘기를 잡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들도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들도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제 똑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5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화를 돋궜던 무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런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성전이어야 하는데 여기를 장사꾼들이 활기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맨 처음 들어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쪽으로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사건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좀 전까지 뛰어놀다가 먼지가 많고 책상이 정리가 안 되고 책도 안 펴져 있으면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려고 들어왔는데 이 난리법석을 하고 있으니 청결하게 정리정돈을 먼저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런 행동과 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 나왔을 때 고쳐주신 것, 또 어린아이들이 이 찬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이 도둑들을 내쫓는 것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리인 것이죠. 그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타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겠죠. 그럼 원래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냐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분명하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사무엘 상에 한나라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한나라는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에 올라가서, 이때 실로에 성전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간 거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거기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했던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의 모습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에 있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성막 개념이었고, 실제로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입당식에서 분명하게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아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성전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앞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적인 십계명을 지금 어기면서 무엇보다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분향하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완전히 다 어긴 거죠. 1계명부터 끝까지 다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와가지고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자신들이 계명을 어기면서 가증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제물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1년치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죄를 열심히 짓다가 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동물 제사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죄를 지어도 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다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니까 할만하잖아요.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무당집 다니고 엉뚱한 데 절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온갖 신들을 섬기다가 이 제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성전에 와야 되는 이 날이 되면 속죄일이 되면 와가지고 제물 들고 와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짓고 제물을 바쳐가지고 용서를 받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제도를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자신을 참회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다가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나오는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또 바르게 살게 하고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자 좋은 취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라 그러셨어요? 도둑보다 좀 더 강한 강도로 표현하셨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로 보면 지금이 미래잖아요. 그 이후에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봤던 이사야서에서 같이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 것이라고 이제 미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만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만민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언을 하고 있고, 비록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 성전이라는 곳이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었지만, 장차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게 될 그런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때 예언한 대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어야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교회 예배당이 성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곳이 성전이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예언을 하신 것일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셔야죠. 어쨌거나 교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성전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그것은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성전이라는 제3의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강도의 소굴이었던 이 죄인의 마음,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상인들과 같이 이 안에 있는 이 죄성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되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집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집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마음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대로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혼자 살지 않느냐면 자기 혼자 원룸을 구해놓고 혼자서 살아도 이 마음이라는 곳에, 이 마음의 집에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집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저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닫고 철저하게 혼자만 살아보려고 방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도 그 안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좀 무섭죠, 여러분?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안심되고 평안이 몰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곳은,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마귀들의 집이 되어버려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아예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 들리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그럼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귀신이란 존재가 너무 티가 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귀신들은 그냥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 자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자기가 뭔가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변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은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비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에 두지 않은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귀신들이 들어와 보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깨끗하게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귀신들 다 쫓아버리고 하니까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형편을 어렵게 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았죠. 아담도 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정도로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거기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말을 따라 살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첫사람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아야 될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거짓된 것을 믿도록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충동을 받도록 허락해 두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다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내두시는 거죠. 오늘 봐왔던 이 하나님의 바로 코앞에서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매매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돈을 버느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도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전을 피는 거예요. 피고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는 돈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 지금 맹인이 있었잖아요. 다리 저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절대 스스로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긴 하지만은 그 결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마귀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으라고, 마귀의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처참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영광스러운 고귀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어차피 내 마음의 집에 혼자 살 수 없다면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답인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상하게 여긴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화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찬미하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대신해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의 관리자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인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는, 찬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강도의 소굴이었던 마음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어두웠던 강도의 소굴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것이고 가장 깊은 그곳을 하나님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우리는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